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교동문 읽습니다. 77번 읽습니다. 교동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하나 합니다. 찬송 84장 오늘 하나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 주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추석 연휴를 당해서 우리 많은 휴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주님 여러 곳으로 흩어지고 고향 친지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잘못한 것, 실수한 것, 허물진 것 용서하시고 시간도 주 앞에 예비하오니 저희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 백성들, 하나님 친지들, 가족들 다 주님 긍휼히 계서 사고 없게 하시고 주님이 오는 길 가는 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주님 쓸데없는 짓 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 친지들이 모여서 싸우지 말고 하나 되게 하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하며 덕담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에 이렇게 전통이다 또 미풍양속이다 해서 제사와 차례를 하면서 안타까운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사하시며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복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나라로 자유의 나라로 열린 나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버지 방정에게로 삼지 말고 분열에게로 삼지 말고 싸움에게로 삼지 말고 서로 마음을 모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위대정자들 또 윤 대통령 지혜를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하나님 싸우고 흠집내게 하고 공경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아름답고 더 복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상받을 만한 나라로 발돋움하는 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상 숭배라 해서 이렇게 귀신에게 막이게 하는 안타까운 일을 다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영안이 열리고 깨어나서 하나님을 오직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 해봅시다.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네, 본문 읽어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하는 대로
찬송 하나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찬송은 제목이 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이 참 듣기가 좋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런 찬송입니다. 제가 이제 잘하지 못하지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잘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뭐 이런 찬송인데 찬송이 예쁘게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게 또 2절도 있는데 뭐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렇게 끝나는 찬송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예쁜 찬송인데 지금 잘 안 됐습니다. 하여튼 한번 불러봤고요. 오늘 말씀 암송이 있습니다. 말씀 암송은 뭐냐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7개가 모두 있는데요. 7절이 제가 봉당 성경 암송 가운데 7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절은 암송을 했습니다. 3절을 암송을 했는데 오늘 4번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는 이제 제가 연상을 해서 이제 제 암송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그 뭐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그 말씀이 이제 한 말씀이고 그게 이제 53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하나가 빠졌네. 하나가 빠졌어. 저기 문수연이 빠졌네.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말씀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3절이에요. 이사야서 61장 3절. 그것은 뭐냐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 63장 3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사야서 65장 25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 왜 제가 이렇게 꼭 굳이 성경 암송을 이렇게 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 암송, 성경 아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안 들어오면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들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이 말씀 암송하는 것은 저는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사야서까지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물을 안 먹었더니 찬송도 안 나오고 지금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만 나갑니다. 찬송은 잘못했지만 다음에 또 예쁘게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해봅시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골로새서를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나 할 정도로 거의 설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골로새서는.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 강해를 제가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단어라든가 감격이라든가 그런 게 좀 없다고 해요. 과언 아니에요. 과언 아니야.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하여튼 골로새서 그러면 조금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제 오늘 이제 골로새서를 내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골로새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제 하나님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근데 이 골로새서는 어떻게 적혀진 책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골로새라는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다른 뭐 빌립보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라든가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가는 데마다 어디 가서는 2주 데살로니가에서는 머물렀고 또 에베소에서는 3년간 또 가르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쟁을 하고 또 3차 전쟁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들을 개척을 했어요. 교회들을 개척을 했는데 또 1차 전쟁도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것이 아니고 골로새 그 지역을 사도 바울이 간 적이 없습니다. 여행 중에 간 적이 없는데 그 골로새 교회에서 한 100, 뭐 6, 70, 8, 90 그 정도라고 여러 사람의 그건 다르지만 그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가 어디냐 하면 골로새 도시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머물렀을 때에 복음을 듣고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생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교회가 생겨서 있는 게 골로새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개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그 내용 가운데는 아주 놀라운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그 안에는 여기 보면 골로새 1장 15절에서 20절 사이를 어떻게 보통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완벽한 조상하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완벽한 조상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면 뭘로 얘기할 수 있느냐면 기독론이라는 거. 기독론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모르는 걸 알고 믿어야지. 그 사람의 키가 얼마고,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고, 그 사람은 어디 살고, 학벌은 어떻고, 지방은 어떻고, 그 사람의 건강은 어떻고, 그런 걸 알아야 그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알아가기도 하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런다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군가 해서 여기도 또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줬다는 거야. 물론 예수님의 기독론에 대해서는 빌립보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함께 같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처럼 돼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그러므로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대.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대요.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그러니까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게 들어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함께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쭉 가는 게 그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12절 말씀은 또 그렇게 예수님을 또 소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데가 있는데 오늘 또 여기 말씀도 예수님을 또 잘 소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소개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보면 또 15절 20절 어떻게 또 얘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 탁월성, 충분성.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해 계시는 거야. 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만유 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그 탁월하신 분이다. 탁월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것이 뭐냐면 우리 보통 말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거 이제 복음학교 가니까 이제 5박 6일 제가 이제 복음학교를 갔다 왔는데요. 그 복음학교를 가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너무 매력 있는 말 같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충분한 거예요. 충분해. 충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밥 먹여줘, 우리를 복 줘, 해. 예수님을 알아서 해. 우리가 일단 열심히 일해서 밥 먹고 살고 예수님이 아는 것은 그 다음 문제지. 예수님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각도로 다 보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은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골로새서에 이제 이 골로새서 편지를 가지고 이제 에바브라는 사람이 이제 이 골로새 교회라는 교회는요. 에바브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예요. 목회자.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돌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정언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한다. 그렇게 4장에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지난주에 우리 배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 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라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또 가 있어가지고 그런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인데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의 어떤
후견인과 같다고 그럴까? 모든 그러니까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도왔던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 장로님이지, 장로님. 장로님이 돼서 이제 그 교회 재정을 돕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탄생한 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인데 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담임과 비슷한 그 에바브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방문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에게 방문을 해서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보통 로마 감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방문을 해서 골로새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고린도 교회도 여러 문제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단의 문제였어요. 이단이 이렇게 와서 이상한 복음을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와 빌레몬으로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단들이 와가지고 너무 쉬운 거야.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탁월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초월성, 탁월성, 충분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 사상에 젖어 있던 그들의 생각들을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안식일이라든가 절기라든가 월삭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유대인들은 지키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믿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만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그러느냐. 막 그런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주의 사상과 그때 당시에는 또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있었고 또 영지주의는 어떤 것이냐면 육신은 더럽다는 거예요. 육신은. 그러니까 영만 깨끗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 영지주의가 있었고 또 어떤 선민 사상 그런 것도 물론 있었고 또 기복주의 또 무슨 뭐냐 하면 여튼 그때 당시에 이런 유대주의와 또 여러 가지 그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의 대책을 위해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이제 적어줬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대책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적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글을 쓸 때마다요,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글에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말을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글들은요, 처음에 그렇게 들어가는 글들은 별로 거기에 문제가 없어요. 그냥 좋게 지내자. 그리고 또 좋은 말만 하고, 그리고 또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교회론이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거기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종이라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뭔가 자기의 사도권을 다 얘기를 하고 들어가요. 사도권을.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소서는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서도 이 편지의 모든 곳에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처음에 막 칭찬을 확 해. 우리 같으면 뭐가 조금 그런 게 있으면은 너희 본론부터 그냥 말할게. 너 이거 잘못됐잖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 편지하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 빌레몬서도 이렇게 보면은 막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막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몰라.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본론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러한 것을 너에게 부탁한다. 그러니까 좀 들어주라. 이렇게 이제 말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이 골로새서 처음 들어가는데도요. 그렇게 들어가요. 막 칭찬을 막 합니다. 칭찬을 막 해. 칭찬을 어느 정도 하냐면 이랬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말은 어느 글이든지 거의 안 빼. 저기 사도 바울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데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든든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잘 지키면서 그 사람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지라도 아마 나중에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런 어떤 그 믿음과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도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데서 정말 감사한다. 내가 너희들만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해. 그런데 그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그러니까 이거 항상 우리가 여기 보면요,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그 정상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뭐냐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야. 그러니까 믿음. 고린도후서 저기 거기서도 그랬잖아요. 13장 고린도전서가 13장 거기서 그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이런 말도 알잖아요.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나타나는 건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그 믿음이 있게 되면은 사랑,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한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안 사랑하는 사람은 안 사랑하느냐.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도 사랑하고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예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집사는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얘는 나한테 못하니까 안 사랑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안다면 누구든지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다는 거야.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안주하지 않으면서 정말 내가 언제나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늘 우리는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는 거.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말씀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중요한 걸 깨닫는 그 한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너희들이 너무 가난하잖아. 너무 지금 힘들잖아.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너희들 정말 가난해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너희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 우리는 그렇게 보통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야. 나만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잡초가 막 생겨요. 잡초가 막 생겨가지고 세상의 것들만 좋아하는 거야. 그저께도 우리 큰아들이 무슨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 시험에 뭐 봐가지고 막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무슨 1차 시험을 봤는데 이제 첫 번째 딱 붙었대. 첫 번째 딱 붙었어. 그랬기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엄마가 기분이 세진다.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기분이 좋은 거야. 그냥 기분이 좋아. 그런 게 우리는.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막 기분이 좋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러지 않아요. 성경은 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냐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관념적이고 너무 형이상학적이야. 너무 형이상학적이에요. 그런데 그 형이상학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에 너희가 정말 그런 세상의 것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막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고 하는 말들이 뭐냐 하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기를 원한다. 바로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더 고난을 더 받으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기를 그렇게 바라라. 그런 거. 그러니까 항상 그 다음에 소망을 두고 그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라는 거야.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세상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순서를 바꿀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죠?
먼저 그렇게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게 나오는 거야. 세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게 나와. 어떻게 세게 나오느냐. 나중에 이런 말까지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렇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면서 그냥 너 그래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을 믿었으면 바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리고 세상에 무슨 뭐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 목적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이 세상의 것을 막 위해서 기뻐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 안 되고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써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써봐라. 그리고 또 어쨌든 하나님을 알려고 좀 애를 써봐라. 예수님을 알려고 좀 애를 써봐라. 예수님을 알려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 취하다 보면 나중에 얼마나 비참한 때가 오는 줄 아니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우리는 이것만 알아.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심이라. 좋아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구원받는 거 그냥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단의 말에 막 끌려다니게 되고 이렇게 나중에는 이래서 18절에 이게 중요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좋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면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어떤 영국어에 어떤 적어 왔는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은요. 유럽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래.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래요. 그 다음에는 돈이래. 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얼마나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추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좋은 집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아들 딸 좀 잘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교회 와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뭔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눈이 부릅뜨도록 정말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막 실험을 하고 그 재미와 기쁨과 가치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모르고 산다는 거야. 그 재미와 기쁨과 가치를 알면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알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목표가 되고 나면 세상의 것들은 내가 요즘요 이렇게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답하는 게 조금 소홀해지더라고. 그리고 그게 또 이렇게 제 부차적인 그런 일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에 열중하다 보면요 다른 게 열중하지 못하게 돼 있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세상의 것들이
다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화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사단의 입장에서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왜?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자기가 있어 빼앗겨버리거든. 빼앗겨버리거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랬어요. 이 세상의 그 영이 우리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혼미하게 했다고 그랬어. 뭔가 그냥 막 세상의 것들로 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게 뭐가 옳은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볼 게 많은 거야. 집이 몇 몇 평짜리? 코 성형하고 눈 성형하고 누가 했네? 머리 가발? 성형수술? 어떻게 고쳐? 키가 얼만데 내가 어떻게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도록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사탄이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그렇게 표현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 가운데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이상한 말만 계속 듣게 하는 거야. 응? 성경을 읽긴 읽는데 안티가 돼가지고 막 성경을 막 난도질을 하고 해부를 하는 거야. 해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손톱은 일전식이고 저 사람은 머리카락은 흰색, 까만색, 노란색 저 사람은 코는 매부리코 무슨 코 저 사람은 뭐 어떻고 저쩌고 사람을 갖다 해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귀고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그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과 또 의사들이 그런다잖아요. 해부를 하면 죽은 사람을 놓고 장기는 길이가 얼마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가지고도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성경을 많이 읽는데 저렇게 말을 하네. 그냥 그런 데는 너무너무 잘 기가 쏠리는 거야. 그런 데는 그래가지고 완전히 친을 쳐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알고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저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렇게 살아가고 논리적으로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글을 써서 저렇게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제 시작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 많은 사람이 제사 지내고 그것이 옳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그것이 많은 그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쟤네들 봐.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별로 우리가 또 그런 것도 못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한 심령을 그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주는 거야. 그래서 못 믿도록 만드는 거야. 못 믿도록. 그 가치에 대해서. 그 가치를 딱 들어갔다 그러면 큰일 나거든. 큰일 나. 우리는 20대에 그 가치를 알았는데 하여튼 나 혼자만 좋은 거야. 나 혼자만 좋고 나 혼자만 그냥 희죽거리고 기뻐서 희죽거리고 감사해서 희죽거리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 그게 이제 얼마나 기회가 되는지 몰라. 그걸 이제 잘 제가 습득을 잘 해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우리 식구들에게도 정말 기쁨으로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어떤 족보가 참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왕싸움이라는 거야. 왕싸움. 그게 뭐냐?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냐?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의 왕이 왕이냐? 그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런 세상 나라의 족보와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가 서로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데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까 찬송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찬송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는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걸 내가 확실히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대했을 때 그 정체성으로 대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주요 흐름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여하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스카펙 박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살할 것을 조장한다. 그랬어요. 자살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모든 것에 예수님 가운데서 이렇게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원재료로,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거야. 줬다는 거야.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야.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박사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게으름과 영적 무지, 진리를 알고자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자신은 어떤 유력한 사람에게 맡겨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올바른 판단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영적인 무지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그런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고자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야. 스스로 노력. 아니, 목사님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목사님이 잘 설교해 주시고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시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인 중에는. 헌금을 하면 그 헌금으로 목사님이 알아서 쓰시면 되지. 그렇게 또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여하튼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렇게 어떻게 성경 이렇게 연구하고, 우리도 세상 나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런 소욕이 가득한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하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30분이 딱 마치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야. 게으름과 영적 무지,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게 문제인데, 이렇게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영국의 기독교 저술가였던 체스터튼이 평범하고 기본적인 인간의 활동마저도 전문가들의 독점에 가는 경향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찬송하던 것이 그리 옛날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이 마이크 앞에서 대신 노래를 불러준다. 다른 사람들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른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말이다. 만약 일이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웃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한 사람만이 웃게 될 날이 오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해도 가족 예배를 하면서 내가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 예배를 하고, 또 자기 혼자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서라도 그대로 써서라도 이렇게 해야 돼. 그 사람만 하면 안 돼. 식구들 돌아가면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그 옛날에 한자 연구 연수원에 가가지고 강사를 조금 했는데요. 그 강사를 할 때도 참 그 모임이 나는 좋은 게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내 자신이 입을 열게 만들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같이 입을 열어서 한자를 읽어. 천지, 현황, 일월, 영척, 진수, 열장, 무슨 반개, 이윤, 이러면서 하여튼 다 제가 천자문을 다 외웠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잘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하도록 만들어주더라고. 그러면서 그 어떤 소속감을 주면서 거기 안에서 이제 누구 이정숙 목사님 한번 오가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읽게 하고 그날 온 사람들이 입을 열게 만들어주더라고. 근데 교회라는 것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이렇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이렇게 그런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목사가 어떤 이단 교주처럼 돼버렸어요. 목사가.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 목사가 너무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야.
전문가가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된다는 거야. 절대로 진짜 어떤 목사님한테 내 영혼을 맡기면 안 돼요. 성경책에 내 영혼을 맡겨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내 영혼을 맡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보자. 그리고 누구든지 교인이라면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다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것 같아. 그래야 자기 영혼을 살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세상도 뭐 못된 사람이 성공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착한 사람이면 안 된다고. 이 믿음에도 그게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맡기고 그 사람한테 내 기도가 맡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자신이 기도하고 아니면 내가 기도에 잔이 찼다고 생각되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맡길 수 있어야지.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맡겨요. 의지를 해. 의지를 하면 안 되지.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잔이 찼다 아니면 어느 정도 됐다 그걸 다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 이제 그때는 아니 네가 하지 말고 이제 누구한테 시켜라. 그렇게 또 음성을 주십니다. 음성을 주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렇게 진리를 알고자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우리들이 너무 문제라는 거. 그걸 우리가 여기서 골로새서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예수님을 알자 이제 그걸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갔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알면 사람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돼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어느 날인가는 먹을 것을 찾게 돼 있어요. 나는 한 권 옛날에 경신교회에 사모님이 사모학이라는 책을 한 권 주더라고. 그 다음에는 뭐 기질의 문제에서 다혈질인가 무슨 점액질인가 무슨 질인가 뭐 그런 책을 또 하나 주더라고요. 책을 줬던 게 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 책을 줄 때 왜 나한테 기독론, 교회론 이런 걸 주시지. 그랬으면 갑자기 내가 그냥 신학적으로 확 눈이 열려서 갔을 텐데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을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그 전에는 사모학을 줘서 사모가 됐나 봐 처음에. 그래 안 하고 그냥 이찬희 목사님 만났으면 바로 그냥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됐을 텐데 이렇게 늦게 목사님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만큼 어떤 책을 그 사람에게 던져주느냐는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거 했는데 이제 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막 스스로 이제 뭔가 이제 조금 자라고 나면 이제 막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책을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 책도 주세요. 저 책도 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완벽한 초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 타월성, 충불성을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서 말을 하고 있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에 대해서는요, 요걸 짚고 넘어가야 돼. 이단에 대해서는 이단을 구별하는 두 가지 절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이단이에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다 알아키고 나면 예수님이 아니고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장길자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 사람 또 있잖아. 여러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 이제 이단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인정해야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고 또 두 번째는 이단을 구별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 66권에 다른 책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교는 통일원리라는 책이 있고 몰몬교는 몰몬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신천지 같은 데도 보면은 다섯권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터넷에 보면 요즘은요. 막 신천지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게 보면 무슨 무슨 페이지 몇 번, 몇 절 이런 거 보면 성경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그 페이지 넘겨버려요. 안식, 제7일 안식교인가 그것도 그런 게 많더만. 그래서 그거 안 들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이상하게 막 흘러버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구별하는 두 가지 절대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고 한 가지는 성경 66권에 다른 책이 있는가예요. 다른 책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책이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그걸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걸 하는데, 예수님은 첫째, 이거 이제 간단히만 짚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첫째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시다. 예, 찬송에도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우리가 이런 찬송을 하잖아요. 이런 찬송. 그러니까 이 많은 예수님, 이 풍성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그 넉넉하고 풍성하고 초월성이고 탁월성이고 그런 어떤 충분성이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너무 안타까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자기의 그런 어떤 진리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고 자기의 영혼을 어떤 목회자에게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남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안 해요. 이제 맡기지 않아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섰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섰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조금 약해요. 약해. 그래서 이제 지금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해.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막내 아들이 지금 이제 성경, 우리 막내 며느님, 우리 막내 큰 아들은 조금 쓰다 말고 우리 이제 영지도 지금 안 쓰고 있고 딸도 안 쓰고 막내 아들이 지금 이제 성경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쓰고 있어. 열심히 쓰고 있어서 이제 그게 소망이고 희망이고 내가 기쁨이고 막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난리 났어. 내가 이제 맨날 성경 모을 때마다 너는 하나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너는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쓰신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너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막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난리도 아니야. 우리 막내 며느님은 막 이러면서 내가 막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참 잘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세상에 엄마에게 뭘 갖다 주는 것보다 더 좋아. 아무것도 안 갖다 주는데 나는 평생 살 거 있다니까. 이제 살 거 있어.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요만한 차이야. 내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알아볼까? 그렇게 하는 모습을 조금만 보이면 이제 더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만큼도 보이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면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생각하는 그 눌림 가운데 항상 산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염려한다.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가슴에 막 돌을 막 하나 막 달고 있는 것 같아. 오늘도 이제 제사로 갔겠지. 오늘도 이제 쓸데없이 돈 버는데 그냥 하루 종일 보내겠지. 오늘도 친구들도 만나면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자. 그러면 정숙이는 뭐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야. 그만해. 세상에 1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만났는데 그렇게 하니 내가 막 가슴이 막 터져서 막 팡팡팡팡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대. 예수님은 여하튼 창조주시라는 거야. 창조주. 여기 15절에 일어났어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렇게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대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이 사람 내 남편이야. 이 사람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이 사람 더 지나가는 그냥 어떤 한 행인이야 생각하고는 다르잖아요. 대하는 게. 그죠? 그 가치와 중요도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만드신 예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려고 안 그러겠어요. 하려고 그러지. 그걸 알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이제 성경을 다 읽으려고 그러면은 한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시다는 거야. 유일하시다는 거야. 예수님은. 자기 모든 왕들도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했고 자기를 위하여 창조했고 자기를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안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살 뿐이지. 그렇게 돼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들도 창설했고 주권도 창설했고 권세도 창설했고 모든 것들이 내가 창조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고. 성경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에도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막 진짜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정말 그래 예수 그런데 막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예수 안 하니까 헷갈렸지.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이요 다 예수더라고. 그냥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하여 제일 좋아하는 성경 같아. 내가 성경 중에서 성경 자체가 예수라는 거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겠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는 게 아니야. 하는 게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래야 영생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알려고 하지 않아. 영생이 뭔지 모르니까 짤막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누구신가. 그리고 이제 화목의 제물이다. 17절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 읽으면 다 나와요. 17절에 일어났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 모든 세상의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몸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몸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을 보여요. 예수님에 대해서 읽어보면 잘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정말 너무너무 이제 몸된 교회를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정말 너무너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사람이 이제 요거 조금 이렇게 좀 마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 아주 비판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이제 그 비판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집사님이 어떤 메일을 보냈냐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받은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내적인 치유도 받았고 건강도 회복되었고 건강한 둘째 아이도 얻었고 직업상의 여러 고민도 해결받았고 아내와의 신뢰도 더 깊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더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다. 요즘은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석 같은 아주 개인적인 신앙의 책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그런 책들이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과 친밀한 책들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놀랄만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뭔가 자기 마음 가운데 내적인 변화가 생기게 돼 있어요. 좋은 것 바라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욕구가 없다는 거요. 정말 이건 심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짜 바르게 믿었으면 뭔가 내 속에 자꾸 소욕이 생겨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덜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소욕이 없다면요,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 아빠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교회 나가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또 성경책 읽으라고 그러니까, 쓰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돈을 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도 이제 언젠가는 또 걸음이 될 수는 있어요. 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성경을 알고 싶고 내가 정말 그 보석을 캐내고 싶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사업을 잘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뭔가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세상에 뭐 잘 되면 아까도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자식이 좀 잘 되면 막 좋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 사업이 잘 되면 그렇고 뭐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걸 그대로 살아가면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물거품도 없이 이 세상의 것들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더 잘할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는요 그런 것들은 뿌르스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뿌르스로 주어지고 이제 나중에 남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면서 임마누엘 고람되어 그렇게 함께 살았던 그것만 우리에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를 바로 알자. 예수를 바로 아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남에게 맡기지 말고 이단에 넘어가지 말고 이 사도 바울의 그것처럼 넘어가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우리가 바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정말 풍성한 한가위가 아니라 풍성한 한가위도 좋지만 정말 예수님 안에서 풍성해야지 풍성한 한가위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좋죠. 좋지. 근데 예수님 알고 나면 풍성한 한가위 라면 먹어도 기분 좋아요. 라면 먹어도 우리 어제 컵라면 먹고 그냥 하루 지내지만 밥만 먹고 지내지만 그래도 예수님 알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알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에 자꾸 풍성한 거 조심 말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풍성함으로 살아가시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그 사실을 우리 정말 어떤 건지 깨닫고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고 예수님이 너무 풍성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너무나 초월한 분이시고 너무나 탁월한 분이시고 너무나 충분한 분이시고 하나님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한 것을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거 모자라서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또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는 일에 어느 누구에게도 내 영혼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하는 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 만나게 해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아빠와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지인들과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